포기 못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싶은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자식은 아무리 사랑을 해도 부모를 그만큼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늘 언제나 안타까움이 있고 더 잘해주지 못하고 더 해주지 못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늘 언제나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마다 마음이 찡해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면 차라리 내가 병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함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인간을 대신해서 죽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를 죽으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장면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된 오빠를 위하여 뜨거운 눈시울로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여동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여동생에 대한 마음, 또 오빠에 대한 마음, 또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디에 사는 나사로라. 병이 들어 죽게 된 사람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베다니는 이스라엘의 두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한 군데 지역은 요단강에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보면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요르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세례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곳,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곳이 바로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을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주 잘 뚫어놓은 그런 길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한 3km쯤 가는 곳에 보면은 감람산 기슭에 한 마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을이 바로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죠.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지금도 가보면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죠. 가난한 자의 집. 왜 그럴까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사로의 집도 그렇게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병들어 죽게 된 어떤 병자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나사로는 오늘 본문 이후에 3일 만에 죽게 되죠. 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랑하는 오빠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오빠를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오빠를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선 어떤 환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죽게 될 그런 사람을 실제로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 환자들 앞에 가게 되면 굉장히 그냥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냥 마음에 찡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나의 형제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은 더욱더 뜨거웠겠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죽게 된 환자가 있는데 이 병이 들어 죽게 된 이 환자 앞에 두 명의 사람이 소개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두 명의 사람 중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은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네 명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과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적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특별히 절기를 지킬 때에 예루살렘에 자주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거하셨냐면은 이 나사로의 집에 주로 거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나사로가 사는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의 거리가 한 3km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집에서 하루를 유하시고 또 성전에 가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또 명절에 대한 그런 제의적인 행사를 하셨다는 것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이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님은 굉장히 친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나사로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참으로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집을 공개한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님을 나의 집에 이렇게 모신다. 이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 손님이 우리 집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생활이 제약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나가지도 못해요. 내 개인적인 일을 볼일 보러 나가지도 못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 집에 찾아온 그 손님 위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또 손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거기서 기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 우리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목사님을 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에 이렇게 모시지 않았습니까? 모셔가지고 지극정석으로 4박 5일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바라볼 때 저희 어머니가 그 목사님께 하는 그런 행동들, 또 권사님들이 또 목사님을 수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정성껏 잘하신다. 나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매 끼니 챙겨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것들을 다 해드리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참 대단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나사로의 집도 이렇게 개방을 했습니다. 누구께 개방을 했냐면 예수님께 개방을 해죠. 1년에 3번 정도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오시는데 그 절기 때마다 자기의 집을 개방했다. 이건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친밀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신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서로 간에 사랑함이 넘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 표현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했는데 특별히 마리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나사로도 잘 알고 있었고 마리아도 잘 알고 있었고 마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냐면 식사 대접하는 걸로 많이 섬겼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여러분 세속적이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냥 물질로 많이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면 음식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바빴죠.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옥합을 깨트립니다. 옥합을 깨트리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이런 사건을 본 가룟 유다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낭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웃을 도와주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요즘도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머리카락이, 여자들의 머리카락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은 함부로 이렇게 남자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싸고 다니기도 하고 자신의 신체의 일부로 여겨갖고 이 머리카락을 남자의 손에 대인다라고 하는 것은
강간당하는 것, 자신의 치부를 내미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이런 머리카락, 여자들의 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남자들에게 보이는 것을 꺼려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도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발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머리카락, 이 발이라는 것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여성들의 상징성이 있는 머리카락을 한 유대인 남자를 향하여서 닦아주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것은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행동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가리켜서 영원히 기념될 만한 일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해 주었죠. 마리아의 믿음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도 누군가로부터 잘해줌을 받은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잘해줌을 받은 기억 속에서 어떤 것이 더 기억을 남는가 생각을 해보시죠. 그냥 좋은 식사 대접 한 끼 대접받는 것이 더 기억에 남습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을 섬겼던 사람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사람의 기도가 더 오래 남습니까? 아니면 그냥 힘들었을 때 모여가지고 그냥 밥 한 끼 잘 해주는 것, 그것이 더 오래 남습니까? 제 기억 속에도 나를 내가 힘들 때 손 한 번 잡아주고 나를 위해서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의 기억이 훨씬 더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이런 헌신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을 했지만 마리아는 영적인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성향도 달랐고 여러모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모양도 달랐습니다. 마르다가 물질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면서 그 섬김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잘못된 일입니다. 물질로 섬기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식사 대접하는 것, 누군가도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래도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으로 도움받는 사람의 기억은 훨씬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르다가 헌신한 그런 헌신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향한 헌신은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랑은 극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극진한 사랑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또한 나사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많이 사랑을 합니다. 서로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님 사이의 친밀감은 그런 기대를 더욱더 갖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병자가 있었다. 또 그 병자는 참으로 마음이 많이 큰 죽을 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대화는 별로 없습니다. 누구와의 대화가 나오냐면 11장을 쭉 해석해서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가 나오고 예수님과 마르다에 대한 대화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대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한 말을 전한 것은 마리아도 예수님께 기도한 것이고 마르다도 예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예수님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대화를 꺼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그 자매들에게 전달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도 우리 기도에 이렇게 뜻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항상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도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셨고, 이 대화 속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잘못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또 요한복음 11장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은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누이 동생들이 왜 직접 예수님께 가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도 급하면은 내가 직접 가지 않습니까? 직접 가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한 달이 건너가게 되면 조금 덧붙여질 수도 있고 조금 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누이들은 직접 가지 않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보냈을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이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라서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서 다른 사람을 보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백부장과의 만남을 우리는 기억을 할 겁니다. 백부장이 한 종이 하나 있었는데, 부하가 있었는데 그 부하가 병들어 죽게 되었죠.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뛰어왔습니다. 뛰어와서 예수님 내 부하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나도 사람을 명하여 이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안수하고 좀 손에 뭐 좀 갖다 대고 이래야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말씀만 하시면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마리아나 마르다도 마찬가지겠죠.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내면적이고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면적인 것이죠. 직접 오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오빠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틀림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을 그 환자의 몸에 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어떤 행위가 있고 어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 사랑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냥 사람을 보내어서 그냥 예수님께 그냥 오라고 청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뭐 특별하게 뭐가 팍 내려와서 무엇인가 떨림이 있고 뭐 어떤 기적적인 일이 있어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을 주고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꼭 내가 무엇을 보여야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또 눈빛 속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누이 동생들은 예수님께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누이 동생들이 무엇이라고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 누이 동생들이 보낸 편지를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누이 동생들이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엇인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직접 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적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였으면 뭐라고 적었을 것 같습니까? 누이 동생들은 이 쪽지를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적었을 것입니다. 펜슬로 딱 적었을 때, 잉크로 적었을 때 눈물 한 방울이 탁 떨어져 탁 퍼져가는 그런 느낌도 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적었을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쪽지를 직접 적지 않았겠습니까? 자매들의 짧은 쪽지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일에, 내가 목표하는 일에, 내가 계획하는 일에, 또 우리 가정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얼만데,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만 자꾸 일어날 수 있나요? 이렇게 섭섭함을 토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누이 동생들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섭섭함이나 원망은 없고 그냥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또 예수님께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와달라고 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조건을 월권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쪽지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짧은 메시지만 적어 놓았습니다. 이 쪽지 내용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고 싶은 마음, 병들어 죽게 된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됐나이다. 이 내용 속에는 어떤 내용이 감겨져 어떤 내용들이 복선으로 깔려져 있을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복선으로 깔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쪽지를 적어 보내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쪽지를 보신 거죠.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했냐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말씀이, 어떤 병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까지 나왔던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이게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이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자에게 갔더니 제자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거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 내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 내가 병이 든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죽을 병이 있고 살아날 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사로는 죽습니다. 3일 만에 죽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4일째 되는 날에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죽음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실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냈지만 하나님은 절대 죽음으로써 우리가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망했다고 한다면, 만일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저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죽을 병에 걸리면 이제는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를 보면서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닥치는 고난, 특별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은 무엇인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주시는 자의 고난은, 자에게 주시는 고난은 무엇인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설사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믿음, 새로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 옥에 남겨진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우리 홀로코스터, 이런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인 그런 만행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홀로코스터 박물관을 갔다 왔어요. 박물관을 갔다 왔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죽었는지를 보니까 폴란드에서 굉장히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던 그 삶의 현장들이 막 사진으로 다 전시가 되었고 모형으로 전시가 막 되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한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속에 계신 주님께.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 내용이 거기 홀로코스트에서 나온 거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속에 계신 주님. 여러분, 그 독가스 현장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폴란드에서 한 13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 그 사진을 보니까요, 여러분, 사람들 다 빨가벗겨 놓고 그렇게 막 포로 수용소로 다 막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런 현장 속에서 독가스는 막 내려오고 있고, 거기다가 막 죽어가면서 자기의 손톱으로 벽에다 글을 막 적는 거죠.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으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어쩌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힘듭니다. 솔직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그 뜻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것을 미리 아셨다고 한다면 그 전에 찾아가서 살려주셨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 전달을 받으시고 3일 동안 가지를 않습니다. 가지를 않아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죽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3일을 더 기다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최선의 응답은 나사로의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뜻은 달랐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있고 원하는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 굉장히 좀 지엽적이고 타협적이고 또 상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꺾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내 생각과 뜻을 꺾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과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뜻을 고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옳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늘 언제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메꾸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증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한 최선의 응답은 나사로의 병을 고쳐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과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훗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 이후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내셔야 우리가 끝이 납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실망스럽고 어렵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 찾은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뜻을 꺾기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밀려드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고 진실하며 의롭게 만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죽음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복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교회마다 다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 모이지 못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것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되찾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이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